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부모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편 5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지은 회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참회시 혹은 회개시라고 불리는 시편이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신구약을 통틀어 회개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였던 밧세바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성기 시절에 생애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뒤탈을 없애기 위해 우리아를 불리한 전쟁에 내보내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 그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란 없습니다. 대이스라엘 왕국의 황제 다윗은 무력한 한 예언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권력을 오용한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셨던 신뢰를 배반한 것에 대해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어떻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기까지 자신의 죄를 모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죄의 실상입니다. 우리 자신도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전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여 성인이라 추대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사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이 깨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성령의 역사로 다윗의 양심이 깨어나 죄를 폭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누구나 이와 같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을 맞이할 때에 가서야 그 양심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도 그 양심이 깨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된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죽은 다음에라도 양심이 반드시 깨어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사람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는 알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흔히 전도하면 나는 죄가 많아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결코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히 찾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역설입니다. 죄는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외면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 생각을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아에게 가장 두렵고 꺼림직하며 싫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근심을 알고서도 외면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눌러버립니다. 다윗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눌러버리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책망을 듣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은 느끼는데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과 승리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하겠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후회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에서 다윗의 그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고치는 일은 자신의 노력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의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 한 그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이 다시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회개의 상급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평안을 누리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정말 큰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면 그 죄에서 정말 깨끗이 되었음을 믿고 이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며 사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4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깨끗이 씻어달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환경을 바꾸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 헛일임을 알고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그저 다윗의 결단과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지 죄인인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회개치 않은 죄가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간음하고도 살인하고도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왕이고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소와 양은 얼마든지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사는 완전 헛수고였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전달되지도 않았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상한 심령, 마음을 찢는 회개였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라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 바깥에 두지 않고 마음 안으로 오시도록 맞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깊이 깨닫고 후회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마음을 찢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진정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회개는 마음을 찢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함으로 참된 은혜와 평안을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죄와 욕심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